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해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겠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서 경탄과 경애와 경의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계는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며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마저도 주장하여 주실 때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생각해 보니까 아합과 베나닷 이야기가 7주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신교회에 제일 처음 와서 예배 드린 게 작년 9월 10일인데 이제 다음 돌아오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그 즈음 됩니다. 그때 하나도 안 더웠거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날이 얼마나 풀릴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이 참으로 복되고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토록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우리의 믿음 안에 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 이상 채워져서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로 우리의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신교회 가운데 이토록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기쁨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올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참으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두근거림,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떨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나날이 달라지는 것을 사실 성화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이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 나오신 저 말고 다른 누구라도 강단 위에 올라가시는 목사님들이 워낙 말씀을 잘하는 스피커라서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라서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것 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만 전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게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셔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당신의 긍휼과 사랑을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사람, 복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나쁜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저런 사람이 복 받는 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가 싶은 사람들 왜 있으시잖아요, 한 분씩. 아니, 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주변에 좋은 일만 생기는 거고, 분명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듯이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 같을까 하는 그런 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모습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한 종이 그 나라의 왕에게 1만 달란트를, 금입니다, 금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금 1만 달란트가 오늘날 시세로 계산하면 환산컨대 37조 원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일단 그 왕의 재력도 대단하지만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럼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번에 한 8천억짜리 요트를 사고 싶은데 왕에게 가가지고 8천억만 빌려주십시오. 그래, 빌려주는 겁니다. 갚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저 미국 어디에 있는 3천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왕이시여, 저 3천억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계속 빌려주는데 이게 1조, 10조, 30조, 37조,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 종은 정말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왕에게 빚을 갚을 생각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왜 그와 같이 악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제가 장절을 다른 걸 썼나 봐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불쌍히 여겨. 그 대상이 왕에게 무슨 좋은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왕의 빚을 대신할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잘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무한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공평합니다 하고 손을 들기 전에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긍휼함을 얻지 못할 만한 사람이 긍휼함을 얻고 복을 받고 빚을 탕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행동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왕에게 계속해서 빚만 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왕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탕감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노동자 임금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요즘에 하루에 얼마 정도 버나요? 한 15만 원 버나요? 10만 원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 15만 원에 치면 한 1500만 원, 아니면 뭐 전문직이면 한 2500만 원, 뭐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지만 37조를 방금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의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서 그를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 그에게 원했던 모습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왕이 그에게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하고 그를 오히려 감옥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복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배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이 예쁘다라고 말할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아람 왕의 침공 때문에 이제는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헤세드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합 왕이 해야 될 행동이 있겠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아합 왕은요, 이 승리로 인하여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인 양 베나닷 아람 왕을 긍휼히 여겨서 그와 모종의 거래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지도 않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42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여러분,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준 것은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계산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척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아합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돌아왔다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합에게 헤세드를 베푸셨습니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구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즉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인데 여전히 아합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점점 인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주권자들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가치관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긴 만큼 이제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심스럽게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그 순간에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만드셨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강해처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강해는 제가 설교를 본문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기도 가운데 있어서 그 주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지금, 그러고 보니까 주일도 지금 또 강해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 주제를 때로는 제가 선정한 게 아닌데 이게 막 수요일하고 새벽 기도가 반복되거나 금요일하고 새벽 기도가 반복되거나 아예 다 반복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오늘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거나 쿵 하고 느낌으로, 뭔가 울림으로, 때로는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있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 가끔은 지금 이 말씀 해도 되나 싶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여기까지 오다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제가 만드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무엇을 가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달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을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요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불이 내리는 과정 속에서 아합의 눈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걸 또 반복해서 듣게 하신 게 지금이지 않습니까?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자기가 뭐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만한 공로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시겠노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 왕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아합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전달되었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달되었고, 근데 아합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았던 아합은 마지막 기회까지도 자기가 발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요 심판이 선고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회 주고 기회 줬는데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냥 심판해버리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신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조금 후에 보겠지만 한 선지자가 아합 앞에 나와가지고 눈을 가리우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아합의 반응이 어떠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람 왕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와 뒤에서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걸 모릅니다. 육적인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심판받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심판을 해버리셔도 되는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은 또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 아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은 하나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왕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소리칠 수 있을 만한 것을 위해 살았을지라도 이제 돌이키면 되는데요.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4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보통은 어려움으로 얘기하십니다.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내게로 와야 될 때다. 네가 잠깐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고개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오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더 세상과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민감한 마음의 우리의 영의 민감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선지 학교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 학교를 열심히 부흥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 학교의 일원 중에 한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가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선지적 행동 혹은 예언적 행동을 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말씀으로 전달하고는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같은 사람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선지자가 자기의 동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폐잔병처럼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성한 요구를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너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잘못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선지자 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너는 나를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사람이 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못 믿었든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든지 여하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는데 그는 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선지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거짓말로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나를 치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일 일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쳤을까요? 아마도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날 난해 구절이라고 불리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왜 해석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면은 왕권이나 권위나 목표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게 칭찬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미 끝났어요. 오늘날은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누군가를 어떠한 이유에든 폭행하는 것도 안 되고 나 자신을 해하는 것도 비도덕적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서 야, 이거 말이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사람 때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전해지던 고대에만 하더라도요, 대의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왕의 권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들은요, 때로는 충성된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국지에 보면은 그 오나라의 황제가 적벽대전 전에, 좀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해도 되죠? 적벽대전 전에 조조에게 투항하는 척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쓰지 않습니까? 일부러 곤장을 맞아가지고 자기 군주한테 분노한 척하고 곤장 맞은 것을 조조의 이제 그 탐사병들이 그것을 조조에게 가서 고한 후에 조조에게 투항하는 척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적벽에서 뒤돌아서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대의를 위해서 그 나라의 군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돼서 이 본문이 더 어렵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폭력을 정당화하시는 폭력적인 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이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라도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일지라도 내 생각에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거절한 것은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본문은 두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성신의 아마 그 충만함으로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네가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는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를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상하도록 힘껏 쳤고 그렇게 해서 몸이 상하게 해서 폐잔병처럼 되자 이 선지자는 눈을 가리고 아합이 지나가는, 승전하고 지나가는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이 나타나니까 아합에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판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고대의 왕들, 특히 유대의 왕들은 재판관의 역할을 겸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 성전 안에도 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후부터 모든 왕과 장로들이 했던 역할이 바로 판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판단해 주소서. 종이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지만 아마도 상관일 겁니다. 상관이 돌아와서 포로를 끌고 오더니 저에게 이 포로를 네가 지켜보고 있어라. 만일 잃어버린다면 네 생명으로 대신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바빠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어느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왕이시여, 제가 정말 그 말대로 죽어야 합니까? 그 정도로 악한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네가 그때 그거 불합리합니다. 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모르겠으나 네가 결단해서 결정한 일이니까 그대로 네가 죽음으로 갚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선지자는 바로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선지자 무리들이나 선지자는 뭔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내게 메시지가 있어서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왕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아합 왕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가 다가온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를 놓은 줄 아느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자를 너의 손으로 방면하였으니 네가 한 말처럼 너의 목숨으로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베나닷의 백성에게 내릴 벌도 너의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사마리아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 3명을 한번 조금 더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했던 행동은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던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호세아 혹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보통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선포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특히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때리고 묶어놓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들을 어떤 학자들은 다바르 선지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바르 선지자. 이게 다바르가 말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뜻인데, 이 말하다라는 말 가운데 다바르는 또 다른 뜻이 있으니 그것을 실천하여 행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장 1절쯤에 보통 쓰는 표제에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표제가 요엘이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면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요나 아시죠?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를 통해 누구로 이렇게 해서 임하셨다, 말하셨다.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거나 전달되었다라는 식으로 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누구의 말이라고요?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른 문서 서지자들은 죄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잖아요. 52장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는 부록이고요. 예레미야서는 그 51장에서 모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는데, 마지막 절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서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요? 예레미야의 말이. 그래서 좀 이상해요.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바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바르 선지자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끝날 때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서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선지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됩니다. 듣고 전달하고 듣고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전달하고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나를 희생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겠다. 나를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선지자는 자기가 상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동료 선지자가 상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번에 다른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나를 치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른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평서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때리면 상합니까? 막 피 철철 나고 막 얼굴 이렇게 붓고 하려면 왜 그래? 이렇게 때리면 상하나요? 저는 사실 태어나서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아직 없는데 맞아는 봤거든요. 근데 되게 심하게 때려야지 퉁퉁 붓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얼굴이 이만해졌었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누군가가 누구를 상할 정도로 때리려면 정말 진심으로 패야 됩니다.
제가 지금 좀 희한한 경험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피곤해 하셨다가 사람 패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잠이 다 깨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역시 우리의 삶은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선지자가요, 이 사람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때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듣고 자기의 성정과 반할지라도, 아마도 반했겠죠. 반했다는 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확 반했다는 게 아니라 반대됐을지라도, 마치 엘리야처럼 자기의 성정과는 정반대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질끈 흘리면서 이 사람을 상할 정도로 때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한번 왕정시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죠? 네, 공화정,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정시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권력은 왕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왕이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 뭐 광개토라고 쳐볼게요. 광개토 대왕이 이제 고구려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반 이상을 이제 차지한 거죠.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의 그 성이 엄청나게 크고 황제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굉장히 인정받는 신하예요. 광개토 대왕이 있는 성에 갔는데, 그 궁에 갔는데 좌우로 왕의 호위병들이 수백 명이 칼을 들고 쫙 도열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수천 명의 신하들이 이렇게 딱 엎드려서 서 있습니다. 엎드리지 않고. 그리고 정 가운데 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황제가 지엄하게 제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있으니 너는 네 옆에 있는 사람 한 대 때려. 자, 이 순간에 그 왕이 악한 왕일지라도 그 명령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그 분위기와 권위 때문에라도, 아니면 내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예 하고 때릴 겁니다. 더 세게 하면 더 세게 때릴 겁니다. 근데 그 왕이요, 성군이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하게 의롭고 선한 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친근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미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광대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 너무 축소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데 하나님의 공의는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 언젠가는 제가 한 번쯤 들어드리죠 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 두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때려서 희생하고 상하는 일이더라도 바로 실행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친한 동료, 친한 자인지 몰라도 동료 선지자를 때려서 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 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자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외자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죠? 설교를 지금 40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 빨리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이게 전달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봐라, 이거 선지자들에게 한 말이니까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그것을 전달할 의무도 목회자나 전도사님이 뭐 전도사라서 전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무 생각 없이요,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원래 5페이지 준비하는데 지금 보니까 8페이지거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안 그랬다가는 오늘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여기 가운데 이제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가 변할 때 결국 너희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므로 너의 백성들이 이 베나닷의 백성들이 받을 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연대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의 그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의 시대를 보면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다 함께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를 성경은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백성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영적 지도자는 오늘날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구역, 우리의 모든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올바로 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삶에 살아내고 그것을 전해야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연약한 내 자아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의지를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